1월 23일 새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 나눴던 것 좀 기억해 보시면 벳세다로 향하는 배에 오른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먹을 양식인 떡을 챙기지 못하고 배에 탔던 것 때문이죠. 불과 얼마 전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었고 또 그에 앞서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먹을 것 없음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책망을 하시죠. 보는 눈이 되어라. 듣는 귀가 되어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제자가 되어라.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오가는 사이에 배는 어느덧 벳세다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모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맹인을 고쳐 주십사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예수님은 그를 손잡아 마을 밖으로 이끌고 그 맹인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치유 기적은 맹인에게는 이제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었겠죠. 1차적으로.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주 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바로 2번에 걸치는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맹인이 첫 번째 치유와 두 번째 안수의 그 사이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 어두움에 있는 상태죠. 그 맹인의 고백이 마치 제자들이 뿌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성형의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믿음 없음을 핑계로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한 뼘 자라고 성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제 지명인데 원래는 두 개의 이름, 사람 이름, 인명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역명이죠. 빌립이라는 이름과 가이사라는 네임. 매우 여러 도시가 있었던 아주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헌정했던 도시였어요. 그 도시는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고 또 농사와 목축에 아주 적합한 데다가 또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까지 받았기 때문에 풍요하고 그런데 쾌락적이고 화려하고 매우 웅장하고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러한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그 도시에는 풍요를 빌미로 성적으로 난잡한 행위들이 있었고 온갖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들로 가득했었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판신을 위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반인반수 예. 반인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그런 판신을 위한 신전들 또 뭐 그뿐만 아니라 황제를 위한 신전, 제우스를 위한 신전 등등 아주 다양한 신전들로 가득했던 우상의 도시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나아가실새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나아가실새는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마을을 떠나서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그 여러 마을들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온갖 거대하고 웅장하기까지 한 우상들로 가득한 그 도시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온갖 화려한 것들로 가득한 그 도시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 서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몇몇은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많은 이들은 선생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억압받는 그때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선지자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분히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추측이에요. 화려한 로마 도시인들에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사실 안중에도 들지 않았을 거예요. 기껏해야 뜨내기 전도자 정도쯤으로 보았겠죠. 반면에 점점 구원에 대한 또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마다의 욕망을 담은 자기만의 지도자로 보여지고 추측이 되어졌던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이셨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의 말로 가득한 그 화려한 도시 한복판으로 일부러 들어가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관심이 없으신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묻고 싶으신 것이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이 본론이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 것 어떤 것이요? 29절부터 31절 말씀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묻고 싶으셨던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우리가, 즉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누구로 알고 그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 중에 또 내가 성도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교회를 향한 시선들로 인하여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세상이 감히 예수님을 성인의 하나쯤으로 여긴다. 감히 주님의 전인 교회를 세상의 법으로 치리하려고 한다. 판단하려고 한다. 교회를 이러이러하게 치부한다. 라고 하면서 함부로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감히 하나님의 종인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차우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서 분노하곤 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때로는 저도 우리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교회의 진정한 역할은 그게 아닌데 막 대변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분노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 가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지, 그 알고 있는 대로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것에 여러분 더 관심 가지실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실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싶으셔서 하셨던 거거든요. 이 많은 말들, 가치들, 신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이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시험을 앞두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니? 라고 질문하시죠. 쉽게 갈 거냐, 정석으로 갈 거냐, 돌아갈 거냐, 직진을 할 거냐, 결정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질문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시며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대답과 같은 대답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당신은 메시아,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누군가를 상대해야 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에 걸맞는 행동과 선택과 상대를 대하는 예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비로소 주님의 비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길,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바로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또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길.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곧 우리가 해야 할 고백,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비전인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알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냥 좋고 예수님이 마냥 훌륭해 보이는 소위 팬심, 그 팬심만으로는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자랑스럽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팬심만으로는 절대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팬과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팬은 그를 좋아하는 내 감정이 중요한 거고요. 제자는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팬과 제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시고 그 길로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것이 제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는 이러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먼저 예수님은 제자로서 나의 길을 따라오려면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구 모든 것들이 죄에 오염되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 감정, 욕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에 오염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일단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져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가 아무리 바르게 판단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인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 자체가 다 죄로 오염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 주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주류는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역풍을 맞으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번 역풍 맞는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각자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흐르는 곳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고난, 고생, 희생, 이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지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그러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다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에겐 그게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나의 성향 또는 상대방의 성향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시대적인 화두를 보면서 겪는 여러 마음의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싶은 어떤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들도 나는 힘겹게 느끼고 있다면 나에게는 십자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십자가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로서는 이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꼭 기대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해피엔딩에 꼭 도달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도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망하는 결론을 향해서 평생을 걷기만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하지만 그것만이 능력인 건 믿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 꿋꿋하게 지어내는 하루 되시길 제가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참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를 따른다라는 헬라어 시제가 진행적인 현재형이에요. 따르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도 따라가야 한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늘도 걸어가야 한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맞는 결정을 오늘도 하고 지금도 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에 나를 묶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제 주님을 따라갔던 것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들이, 그리고 말씀의 깊이가 참 쉽지 않고 너무 깊고 또 무겁지만, 또 내가 감당하기에 좀 버겁다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딱 오늘 해야 할 만큼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 가야 하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의 한 걸음은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